습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누가 와서 괴롭히기를 합니까? 잡아가기를 합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경찰이 쫓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감시의 눈초리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항상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삶은 어땠느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죽을 수 없어서 살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아주 유복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 이것을 봐도 감사하고 저것을 봐도 감사하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괴롭히기를 합니까?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만 봐도 감사한데 어찌 그렇게 감사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간혹 가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몸만 불평할 때가 있으면 문득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앉아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약한 우리들이, 먼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고난과 역경, 어려운 순간은 사실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하느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는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과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본능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마음 가운데 채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촉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기억이 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 예수님 오셔서 이제 쓸데없다 내버려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반강제로라도 좋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명령이시니까. 그렇게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적어놓고 일주일 내내 안 보고 있다가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생각이 뭐가 납니까? 이 시간 말씀 드리면서 또 그랬지? 일주일 동안에 말씀 안 대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육신적인 옛된 죄악된 그러한 옛날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분명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6일 동안은 또 살아나고 어찌나 그렇게 부활들을 잘하는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서 옛날의 사람으로 6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는 또 다시 변화됐는가 싶으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뤄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문제만 해결해 놓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감사할 수 있으니 일단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협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감사를 받으시려면 문제 해결해 놓으십시오. 조건 걸어 놓는 것입니다.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먼저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못 될 때도 감사, 몸이 아플 때도 감사, 또 재물이 부족할 때도 감사,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눈물 흘릴 때도 감사, 무엇에도 다 감사.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자기 밑에 두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다니엘이 총명한 자로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지나고 이제 메데 바사로 넘어와서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까지 또 좋은 직책에 올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원래 그 전에 있던 시대는 다 숙청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여러 직책들도 다 다시 자리를 바꿉니다. 다 새로운 사람으로 등용을 하고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바꿉니다. 미국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 쭉 다 데리고 들어와서 다 밑에 직책들로 다 채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정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옛날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다 숙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연임을 했습니다. 계속 더 좋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두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고 또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이 다리오는 제국의 모든 행정을 다니엘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자. 120명 위에 총리 3명 세우고 총리 3명 위에 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적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 저놈이 누구야? 우리나라 원래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놈이 외국인 노동자 주제 어디를.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쳐낼까?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고자 했지만 다니엘의 이 공무 수행에는 어떤 잘못도 없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부정과 부패, 돈에도 손 안 대고 그 다음에 자리도 탐하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면 자기의 20년 양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됨도 없고 충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민의식이 없느냐?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산 사람, 태어난 그런 직계 자손, 이것만이 선민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세상의 법도 나를 못 얼검해. 나는 돈에 좀 손을 대도 되고 뇌물도 받아도 되고 그래도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아.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통법규도 막 어기고 질서도 안 지키고 새치기도 좀 하고 몰래 사기도 좀 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거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욕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난 예수님께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인데 어디 감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합니다. 이걸 다 들고 다니고. 그럼 누가 부끄러워하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고. 부끄러우면 하나님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밖에서 살아갈 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더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라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욕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충성되게,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안 보이는 곳에서도 헌신과 충성 다하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을 왜 높이셨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니엘이 막 부정과 부패 저지르고 막 뇌물도 받고 막 재판도 붙게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알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 높여주마, 이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교회 충성을 안 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와이프가 한 명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꼽아봐도 손에 10손가락도 다 못 꼽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와이프 한 명 더 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건 사실은 신앙적인 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 누구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도 더 주님 보시기에 마찬가지, 세상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다니엘처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그것을 빌미삼아 다니엘을 쓰러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찾다 못 찾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게 죄다. 우리 그런 법을 만들자. 그게 될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이 그럼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참소할 때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게 아니라, 무시하자, 뭐 이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적들처럼 그렇게 참선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나아가자.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합니다. 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때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자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뭐라 그러면 그거는 또 우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타협하고.
예수 믿는 길 반대 길로 나아가라고. 지금 여기서 금령을 정했다랍니다. 그럼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왕이 도장 찍어서. 그러면 총리쯤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맞지 않습니까?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을 그렇게 정해놨답니다. 그럼 저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하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명백히 진리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못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해놓으면 저는 분명히 걸려들 것이다. 왜? 너무나 신실하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마귀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믿음은 강건한 믿음이다. 벌써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적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참서해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주일날 출근해라. 교회도 못 가게 만들고. 또한 형제들이 많으면 그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크고 나면 부모님의 재산을 갖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웁니다. 법정까지 가서.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나의 성격은 이러니 나에게 맞춰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또 옆에서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또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리더지. 다 따라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내 성격대로 막 나가고, 사람들은 막 상처 입으면서도 막 피 흘리면서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점을 탄식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굶주리는 자들을 먹여주셨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을 보살펴 주셨지만은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거니와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해도 사람에 대한 실망, 배신감, 억울한 분노가 찾아올 때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스물이 일어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 나가면 다니엘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다라면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정적들이 모함할지라도 반항도 한 번 안 하고 계속해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자 와라 다윗처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치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던지면 던지는 대로, 붙들리면 붙들리는 대로, 참소하면 참소하는 대로, 때리면 맞고 던져지면 던져지는 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일수록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안을 왜 잃어버립니까? 의심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항변도 해야지, 내가 맞서 싸워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러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사람과 똑같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밤에 다리를 못 펴고 웅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정도를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
평강이 마음 가운데 샘솟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니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임금의 조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잘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소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모르게 창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 우리 주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걸릴 것 아닙니까? 좀 지혜롭게 행해야지. 다니엘은 왜 이렇게 미련하고 무식했는지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들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신앙인은 그 삶이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니엘 외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다니엘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불의한 세력에 위축되어서 쫓겨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지 볼 것 아닙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도 보시고 모든 사람도 다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볼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 믿음의 표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유상종이라고 이 3명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불목불에 던져 넣는다. 잠깐 절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에헴, 니 왜 절 안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절할 건 하나님 한 분, 예배드릴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이 와도 쫄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받고 그 사람 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람들도 부끄럽고 회개하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 믿는 백성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아니나 다를까 불 속에 들어갔다 다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린 냄새도 안 난답니다. 매였던 줄만 싹 끊어지고.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 느부갓네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로 인해서 지위도 박탈되고 죽음에 처하게 될 텐데 오히려 더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평민이 아닙니다. 평민이면 어차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왕 다음으로 높아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렇지 다니엘아 넌 내 친구다 이럴 때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적어도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나가서 아니면 잘 말하든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못하게 한다? 안 돼. 난 기도해야 돼. 느부갓네살이 얼굴이 아니면 다리오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든 내가 이 총리 자식 쫓겨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40년 동안 원망불평을 쏟아놓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는 감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은 적어도 안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감사 안 하면 그 원망불평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죽어도 감사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감사제를 찾아보고 그래야 원망불평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불평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시라.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불평했다. 사막에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먹을 것이 없이 마실 것이 없이 어떻게 하루라도 살아갑니까? 한 시간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지금 때와 같이 아주 선선하고 날씨나 좋으면 어떻게 며칠 금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며칠은 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삐약볕이 되겠죠. 섭씨로 40도 50도를 오락내리락 하는 화씨로 따지면 110도 120도 이렇게 되는 데에서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견딥니까? 그럼 물 좀 달라고 말을 못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했다는 거죠. 목이 뻣뻣이 굳었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이유가 있겠지.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나간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내가 왜 나와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목말라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배고파야 됩니까? 그게 원망불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원망불평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곳에 정반대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며 고난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한 무엇을 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사실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 기도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느라. 원망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하는 사람?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서 지켜보시지요. 이러한 자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왔다 갔다 불안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째 가는 성, 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귀신 부여서 점치는 여종이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사형을 방해했습니다. 뭐라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습니까? 너희는 가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을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또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귀신 쫓겨난 사람은 감사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불멸전 그 주인은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매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원망불평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의심이라고 또 가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가야 됩니까? 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날 열심히 11조도 다 드리고 주님 금요일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도 드리고 근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이제 이러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그리고 환란과 역경이 다가오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어려워했습니다. 시편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간구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과 역경,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다가와도 주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신약시대에 예수님 모시고 거쳐오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로의 착고, 손과 발의 착고가 채워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얻어맞아서 핏주성이가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더니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죄수들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느냐?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도 기도하고. 고난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기적과 축복의 전주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고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옆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문이 다 열려지고 매인 것이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 하나도 없이, 원래 지진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바위도 떨어지고 천정도 무너지고 해서 몇몇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매인 것만 싹 끌어지고 문만 싹 열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바울과 실라는 어디 이러한 일이 일어나,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설마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 매인 것과 문만 싹 열려지리라 어떻게 사람이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플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못 이기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무리 앞날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벽을 맞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이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다 너의 성까지 너의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여 주리라.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그냥 성전에 나가서 그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구원해 주려. 히스기야가 또 뭘 잘했습니까? 우상도 다 척결하고 산당도 다 패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뱀 만들어서 그거 막 숨기고 있는 거 노뱀도 다 부셔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한 명만 나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냥 싹 다. 한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제까지 주님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기도 언제까지? 유효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까지 하고 그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열심히 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집사님 도대체 그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그게 정답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밤이 찾아와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중합니다. 귀중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근본 목적,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모였습니까? 나 신앙 좋다고 자랑하려고, 옆 사람 보라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 기도의 대상, 감사의 대상 우리 하나님만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능력, 지식, 지혜로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삽니다. 다니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사람 앞에 무엇을 하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예배의 대상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니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바꿔놓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이 이와 같이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사자굴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다니엘아 어떻게 되었느냐? 가서 왕이 확인했을 때 저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옆에 사자들은 분명히 배부른 사자들을 넣어놨겠습니까? 며칠을 굶겨서 넣어놨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뜯어먹히도록. 그런데 들여다보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아주 예쁜 강아지 고양이처럼 얌전했을 것입니다. 사자들이 꼬리 흔들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자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잡아먹었다가 분명히 우리는 다 끝날 것이다. 아마 천사가 와서 그렇게 속삭였을 수도 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 자기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꼬리 흔들면서 잘 지내시죠? 내가 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밤새 주무셔야 됩니까? 제가 카펫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털로. 사자 털도 얼마나 많습니까? 갈기를 비롯해서 덮어주고
잘 섬기다. 아이고 문이 열렸는데 이제 올라가십시오. 등을 받쳐서 제 등 밟고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도 다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처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수한 건 이들인데.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항상 다니엘이구나. 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입장도 되어봐요. 내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잘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의가 실천이 되더라. 그들을 던져 넣었더니 사단이 어떻게 해서 돌려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야 이제 잡아먹어라 편하게.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와 같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